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욥기 21장 22장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네, 욥기서 21장은 2차 변론의 마지막 장이고 22장은 3차 변론의 첫 번째 장입니다. 21장에서는 바로 전장에서 소발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면서 또 2차 변론 전체에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말은 위로라고 하기에는 정말 무익하고 또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거짓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2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욥 무슨 말인가? 너는 지금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21장부터 보시면 욥이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위로하러 온 게 맞다면 나의 말을 자세히 들으라고 말합니다. 욥기 21장 2절 말씀,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제가 어려움에 처해 보니까요,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 제 말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제가 보았을 때는 제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보다는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혹시 어떤 이유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세적인 인과응보 사상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 말고, 그렇게 하니까 이 지경이 되었지, 이런 것도 말고, 경청하기도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한숨도 쉬고 그 사람과 함께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경청의 자세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자체가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권면은 그 다음 일이죠. 이어서 욥은 너희가 정말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이 맞다면 나를 좀 자세히 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몰골을 좀 보고서나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해한다면 정말 너희는 입을 닫고 말을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로한답시고 권면한답시고 하는 그 말들이 내게 너무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잊어버리고 싶은 상처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엄습한다고 말합니다. 21장 6절 말씀.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21장 6절 말씀인데요,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사실 큰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는 그 아픔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욥의 세 친구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너의 죄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은 거야 라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 친구들입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 2차 변론을 막을 내리면서 욥이 내리는 첫 번째 결론은 너희들의 위로는 헛되고 쓸데없다라는 결론입니다. 21장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다음으로 욥은 세 친구들, 특히 전장 20장에서 소발의 말이 거짓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얘기는 악인이 잠시 형통할 수 있지만, 악인이 잠시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요, 그에 이어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욥, 자네가 한때 형통하고 복을 누렸었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 고통이 임한 것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욥 자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반문합니다. 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들의 말들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악인들이 생존하고 있느냐, 더더군다나 악인들이 어떻게 장수하느냐, 더더군다나 악인들이 그렇게 장수하다가도 고통도 없이 순식간에 죽는 일이 있느냐. 소발, 너의 말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아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2차 변론의 결론으로 너희의 말은 사실도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2장부터는 3라운드 제3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 차례입니다. 엘리바스의 눈으로 보기에는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욥이 지은 죄 때문인데 욥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욥을 권면하는 차원에서 욥이 당하는 고통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복의 욥, 이 고통들은 하나님이 자네를 신문하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야. 그런데 아직도 자네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경건하다고 여기고 순전함을 지킨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 자네는 자신의 큰 죄와 끝없는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가? 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2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함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우리들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죄를 많이 지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욥, 너는 무고한 사람을 구실을 만들어서 학대했었겠지. 목마른 사람을 보아도, 굶주린 사람을 보아도 구제하지 않았었겠지.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었겠지. 과부와 고아를 보아도 구제는커녕 그들을 학대했겠지. 이런 죄악들 때문에 자네의 삶 속에 그렇게 올무들이 놓였고 두려움이 갑자기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차 전도시의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전해 듣고 쓴 편지입니다. 1장 초반부터 언급된 문제는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8절로 31절 말씀은 분파 문제가 없이 온전히 연합하라는 권면의 분위기 속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분파를 없이 하고 연합하는 길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분파를 없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방법의 문제가 나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십자가의 도가 등장합니다. 왜 분파 문제가 없이 온전히 연합하라는 권면 속에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분파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할지라도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와 관련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사건 때 홍해가 갈라졌듯이 메시아라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그런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능력 그 자체였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테네도 그랬지만은 고린도 역시 헬라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는 논리와 합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논리와 합리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니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들으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논리와 합리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고린도에서 예수 십자가의 도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헬라 문화권인 고린도에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 미련한 복음의 내용을, 그것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자들, 그렇게 해서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취급을 받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왜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우리를 따라다니던 죄의 채무 증서를 지워버리고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율법에 생긴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께서 한 몸에 지시고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상반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던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죽고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가 전가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사탄이 가진 권세는 사망 권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사망 권세를 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죄가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그에 속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더니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죄의 문서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망 권세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과 악의 세력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를 삼아버리셨습니다.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날,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이목이 다 골고다 언덕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탄은 그의 추종자들, 그에게 속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다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사탄은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렇게 처참하게 실패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겼다라고 큰 소리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찜찜한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과 대대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때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아예 끊어버려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없애버리겠다는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르드게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도구셔서 오히려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리고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사탄은 그때 그 쓰디쓴 상처들을 기억하면서 이번만큼은 틀림없게 처리하겠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오늘이야말로 내가 그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저 메시아를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고야 말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사탄이 통탄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율법이 있어야 죄가 있는데 그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자신의 관리 대상이던 재산 목록 1호 죄 문서들이 갑자기 지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사망 권세가 순식간에 쓸모가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했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묶인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승리해 버리시고, 사탄과 자신의 추종자들은 오히려 드러내져 버리고 노출되어져 버리고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유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그 흠없는 의를 주시고 우리로 율법에 죽게 하심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던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의무감에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고 싶으셔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루신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셨던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그 십자가가 정말 의무감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에서 우러나서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소원하셨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받으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몸은 온몸이 피로 물들어서 사실은 피비린내가 가득한 그 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피비린내 나는 예수님의 그 육체를, 그 피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예수님의 몸이었지만 그 생명이, 그 피가 흘려질 때, 그 제물로 온전히 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께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그 흠없는 의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율법에 종되었던, 율법 안에 죄와 사망 권세 아래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보시며 피비린내 나는 예수님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물이라는 것을 그것만 붙들고 있었다면 이 십자가보다도 더 자랑스러울 것, 이 십자가보다도 더 자부심을 느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자체가 능력 중에 능력이요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을 그들이 붙잡았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의 가장 저변에는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인가 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거기에는 분파 문제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곳에는 사람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그 어떤 것, 예수 십자가 외에 더 좋은 것, 더 강해 보이는 것, 더 있어 보이는 것,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능력 중에 능력이요 지혜 중에 지혜라고 믿는 마음으로 가득한지,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건강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예수 십자가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고
그 십자가보다도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것, 더 있어 보이는 것, 더 강하게 보이는 것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생각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의무감에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만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누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로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보혈 같이 찬양드립니다. 어찌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생의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이 세상에서 결단코 답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말씀 안에서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욥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면 그토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생각, 나의 시선이 예수 십자가 주님께 고정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바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결국 복된 인생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다른 데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 집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귀한 말씀들, 이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궁금하고 답답했던 그런 문제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바로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변론을 해봐도 세상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달신 그 주님, 그 주님에게서 답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에게로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없어져라.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예수 주님께만 답이 있는 것을 알고,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만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KWMF 선교 대회를 위해서,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